2월 2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마치 바닷가 같은 곳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다시 일어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안일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일해진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사례는 참 다양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의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누리려는 태도가 안일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안일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절대 안일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바로 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은 기가 막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다시 한번 기가 막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는 것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모든 시대마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보면 우리는 더욱더 당황스러워집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이란 에스라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봉헌식까지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중대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 일을 맡아서 수고할 레위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성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없는 성전, 항상 비어있는 성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성전,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수소문 끝에 레위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란 성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의 올바른 모습을 다시 찾고 레위인들을 찾아서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때,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성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때가 바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로 이 일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될 방백들과 고관들, 즉 영적 리더십들이 더욱더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던 때도 하지 않던 일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왜 행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후에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없을 때 다시 레위인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성전에 모두 배치했는데 이제 본연의 성전의 기능을 모두 회복했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까지도 짓지 않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죄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도 끝났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레위인도 찾아내서 성전의 본연의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 이상 이것으로 다 됐다, 이제 됐다, 이와 같은 영적 안일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영적 안일함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정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일함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름다운 수고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것으로 됐다,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접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을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악한 영들의 공격과 속임수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들이 쉬고 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안일함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무사고 운전 경력자라 할지라도 경계를 늦추고 안일해지는 순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것만큼은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모두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의 때를 보내고 계시다면 무조건 감사하셔서 영적 안일함이라고 하는 그 실수가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적 안일함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고 경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한번 방향을 설정합니다. 하나님, 영적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욱더 윤택케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